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온전한 예배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와 개인의 삶에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자 교만하고 강팍하였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세로부터 시작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로 마무리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모세는 정말로 대단하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다시는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모세와 이야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위대한 그 지도자였던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맡은 새로운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모세 밑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였던 수종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고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 9절 말씀을 보시면은 3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3가지의 말씀으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도자, 과거의 영광, 과거의 생활 방식은 이제 모두 끝이 났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더 이상 과거 모세가 지도하였던 그 시대에 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요단을 향하여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세를 찾지도 말고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도 말고 또 40년 강야 생활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옛날 일에 매여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을 준비해 두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한 걸음도 앞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고 한탄하면서 슬퍼하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앉아 있으면은 아무 땅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고 한탄하며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그냥 공짜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전진하면서 밟는 땅이 그들의 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나의 신앙이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현재 내가 뜨겁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만이 미래의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옛날에 열심히 했지, 옛날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지, 그 추억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과거에 이룬 영광에 만족하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푯대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고 오늘 현재의 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을 밟으며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야만이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로 하신 명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정말 무거운 책임감에 눌려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보다가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며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의 이 말씀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신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이가봇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예배를 방해하였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저주가 임하자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되었고 며느리가 출산 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내뱉은 말이 바로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그 가정에 죽음과 저주의 그림자가 뒤덮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 요수아에게 주시는 세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하고 평탄하게 하십니다. 지금 요수아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모세의 심부름을 하였던 모세의 시종으로 있다가 이제는 모세를 대신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짐이 부과되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황, 처지, 현실 앞에 주눅들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우리 사업장이 잘 될까?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데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위축되고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 한없이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붙들고 현실의 한계를 얼마든지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형통하고 평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꿈꾸며 지름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바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앞에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보면은 내가 주일 일을 좀 하면은 많은 돈이 벌릴 것 같고, 당장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많은 이익이 나올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로 말씀 앞에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맡길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의 말씀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슬퍼하고 낙심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만 행하면은 반드시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능력의 말씀, 승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현실에 안주하거나 매여있지 말고 앞을 향하여 땅을 밟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한 주간 이 말씀을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